제가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이른 아침에 물론 몇몇 형제 은교가 왔네요. 예, 아침에도 제가 사실은 많이 찾았는데 아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반갑습니다. 어제는 나이키, 오늘은 미시간. 예. 이 형제님이 이렇게 다시 오셨는데 어제 제가 이름을 너무 많이 불러서 혹시 부담돼서 아침에 오지 않았나 제 편에 어제 밤에 잠을 자는데 조금 제가 많이 미안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구축을 위한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반응하는 방식에서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소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고독이라는 주제로 풀었습니다. 이 고독과 연결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안식인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오늘 저녁 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주제는 바로 이 안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예배의 실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반응으로 나타날 때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어렵고 힘듭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신앙에서 유명한 그리고 영향력을 미쳤던 이 교부 중에 한 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고백록이라는 이 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책들을 읽는데 그 중에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그 철로역정, 네. 그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순례의 길에 들어서서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어떤 일종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왜 우리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쉽지 않은 주제이고 익숙하지만 어려운 주제이냐면 바로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정은 여행과는 달리 불편합니다. 여행은 조금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갈 곳이 있어요. 하지만 여정은 시간이 지나도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이 주제가 낭만적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 내가 인생을 정착하는 데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여정이기 때문에 여정에서 주어지는 불편함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처음 선교 사역할 때 제일 부러웠던 그 대상이 바로 공중에 나는 새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쟤네들은 비자 없이 옆에 나라를 갈 수 있고 케냐에 있는데 탄자니아도 갈 수 있고 우간다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는 동안 또 우리도 다 선교사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정착하고 무엇인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을 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신앙의 실천 중에 예배를 시간과 연결시키는 것이 오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이 모든 이 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혜서 중에 가장 어려운 지혜서를 보통 전도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전도서보다 사실 좀 더 어려운 지혜서가 욥기입니다. 욥기는 굉장히 오랜 그 지혜서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마치 뭐 시편 이렇게 뒤에 편집된 책으로 보는데 성경 말씀으로서의 진리인 욥기는 사실상 시기가 굉장히 앞쪽에 있습니다. 창조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다라고 거의 봅니다. 왜 욥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풀어가야 할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욥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고난입니다. 근데 욥이 인생의 마지막이 고난으로 끝나진 않았죠. 욥에게는 세 가지 세상이 있었습니다. 욥 스스로가 생각하는 세상, 욥의 친구가 욥에게 말해주는 세상이 있었고 이 두 세상은 욥에게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갖고 있었던 세상이 진짜였습니다.
욥이 언제 인생이 변화됐고 언제 하나님의 세상 안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세상과 친구가 자기에게 부여해준 동료들이 부여해준 그 생각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안식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실천입니다. 내가 안식을 한다. 신앙의 의미에서 시간과 연결된 안식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려면 우선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제가 계속 풀어나가는 모든 내용의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진짜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도 아니고 내 동료들이 나에게 나의 삶을 바라보며 부여한 세상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 어디에 갇혀 있었냐면 인과론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과론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고통받을 만하기 때문에 고통받았다. 고통받고 있다에 너무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안식, 무엇인가 의미 없는 실천인 것 같습니다. 안식, 내 삶의 한 부분이 될까 막연하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은 하나님의 세계, 내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내 삶의 절대 진리이며 확실한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라는 그 출발로부터 가능한 실천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모든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물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피셔도 되겠지만 화면이 바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성경이 보여집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물론 이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성경을 피시면 됩니다. 우리는 늘 항상 플랜 B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돼도 뭐 그렇게 그닥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스크린이 열렸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의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에 있어서 구약의 또 다른 본문보다 우선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한 목소리로 이 구절을 두 구절인데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의 출발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별도로 내가 삶에서 사전적인 의미로 안식한다라는 개념으로 출발하셔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대전환이 주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경 중에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8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 또 하나는 안식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저녁에 저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찬양 인도하신 우리 윤규 형님이자 형제님이 부흥의 은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아웃 가져오셨잖아요. 여전히 부흥 집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부흥의 이 모든 은혜 집회는 이제 평소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면 되고 저는 강의하는 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핸드아웃을 조금 더 많이 따라갈 테니까 어제처럼 핸드아웃을 너무 버려두지 마시고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제는 제가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간 관리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신앙에서 별개의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학기가 시작되죠. 새로운 시작이에요. 누구에게나 항상 시간이 주어지는데 시간에 따라 삶을 형성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물론 대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았던 케냐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고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대자연은 나름대로의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이 시간의 흐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3월 4일이 아니에요. 3월 4일은 내가 새로운 한 학년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또 다른 흐름 안에서의 그냥 날이 아니라 의미가 부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부여한 가치를 우리가 임의로 요구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시간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소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난 2월 14일 무슨 날이었죠? 저는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제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제 강의에 익숙해졌다는 거죠.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네, 발렌타인데이 날 뭐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뭐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초콜릿을 누가 사서? 남자가 사서 여자에게. 원래 우리 형제 자매들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30m 밖에 오면 얼굴을 피한다. 같이 함께 앉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따로 밥을 먹는다. 이렇게 훈련받았는데 왜 발렌타인데이 때 우리는 초콜릿을 사서 마음을 전할까요?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이 세상은 특정한 날 무엇을 움직이냐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켓에 가면 2월 14일 전부터 그렇게 반드시 초콜릿을 좀 사야만 우리 시대의 사람이다라고 요구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시간이 흐르면 지금 보세요. 시즌 세일을 합니다. 그렇죠? 봄맞이 세일을 합니다. 시간이 바뀔 때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돈을 쓰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이 아니고 원래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인데도 신앙적으로 보면 제의 수요일이고 사순절이 시작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초콜릿을 사야 하는 지갑을 여는 무엇인가 소비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인데 의미 부여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한다라는 말, 안식은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시간에 대한 일종의 대안, 저항, 의미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훈련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을 두 가지의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일종의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연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그닥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불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이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언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그러니까 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졌을 때 이 세상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는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BC, Before Christ와 AD, 그리스도 이후 아노 도미네의 시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교는 생일이 언제예요? 2월 20 얼마 전이네? 아,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생일 선물을 준비를 했었어야만 했는데, 그쵸? 그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2월 22일. 2월 22일은 은교의 삶에서는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그쵸? 은표. 은표한테, 죄송합니다. 왜, 은표한테는 적어 놓기. 죄송해요, 은표. 그래도 참았구나. 내가 윤규 형님만 자꾸 신경 써가지고, 그쵸? 윤규 형님 맞지요? 맞으시죠? 네. 형님이라는 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동생입니다. 은표. 2월 22일이 은표에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쵸? 사실상. 물론 부모님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생일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2월 20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2월 22일 날 저에게 별로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똑같은 날인데 사람마다 의미가 달라져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주어지지 않고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이 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는데 근대가 주어지기 시작하면서 흔히 이제 청교도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다 약화시켰습니다. 다 약화시키고 그냥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만 중시하면 된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에서 중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고 언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언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며 언제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 중요한 건 그냥 2월 22일이에요. 왜? 내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따라가야 할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최소한 하나의 시간만큼은 엄격하게 따라갑니다.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이라는 리듬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일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에는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라도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일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두 시간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저희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방식의 시간의 의미를 적용해서 공동체의 모임에 함께 모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표현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시고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가 아주 제가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에요? 모이지 않는 습관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모이는 습관도 아니에요. 모이기는 모이되 어떻게 모이는 거냐면 내가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내가 뭔가 필요해. 지금 시급해.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때 모여요. 그때 모이는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 경계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의미, 필요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반드시 삶의 방식으로 익혀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삶이 예배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예배가 공동체의 모임의 예배를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이 리듬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개념이에요. 이거는 뒤바꿀 수도 없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제 제가 했던 방식을 좀 사용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질문의 끝에 저와 눈동자가 마주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생각은 하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일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일요일이죠. 태양력으로 말하는 일요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있었어요. 모이는 게 힘든 이유가 있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지금 뭐 토요일 저녁이고 휴일이니까 은표와 은표의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딱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요일날 학교 가죠. 월요일날 학교 끝나면 몇 시에 끝나죠? 6시 끝나죠. 7시에 공동체에 센터에 모임이 있으니까 7시에 오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대답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부담스럽죠. 학기 시작하자마자 선생님이 숙제도 내줬고 할 일도 많은데 월요일날 저녁 때 센터에 모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주 쉬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이 부담이 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4세기가 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일요일은 우리가 지금 따르는 주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마치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쉬는 날은 따로 있었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이 공휴일, 퍼블릭 완전히 쉬는 날로 사회에서 인정한 것은 4세기가 넘어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300년 동안은 다 일하고 다 자기의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에 멈추어 서서 함께 모인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고백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도 많이 받았고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쟤네들은 왜 평일날 일하지 않고 한자리에 모여서 저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까?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 부담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소속감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실천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게 휴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아요. 선택의 문제로 느껴지거든요. 모두가 쉬는데 나는 집에서 쉬느냐 아니면 예배하느냐,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 들어가느냐 아느냐의 부담만 있지만 사실상 이게 처음 300년 이상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자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신앙 형성과 관련되어지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풀어가면서 안식이 어떠한 실천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나가면서라는 것은 많이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을 항상 수상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선하신 분, 진리이신 분, 그리고 좋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알아요. 근데 우리의 힘든 건 뭐냐면 나에게 어떻게 선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점에서 내가 어떤 시대에 어느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항상 하나님 안에서 비추어 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안식은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강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구조화. 근데 다 알아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듣지만 우리 은표와 형제님들은 사실 아직 많이 신앙을 배워나가는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구조화? 막 느낌이 오나요? 예일? 옷 입고 계신 형제님?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일이, 여기 예일이라고 써놨잖아. 예. 은표의 옆에 있는 형제님 이름은? 현인? 음성이 굉장히 좋네요. 유동건 목사님 다음으로 음성이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음성 굉장히 좋죠. 현인. 현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구조화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과 많이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어떤 시간이냐면 매일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서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 선교에 들어와서 처음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었어요. 남들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함께 성경을 읽었고 함께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을 구조화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 구조화가 있었어요. 그중에 제일 신경 썼던 그 두 시간이 어땠냐면 수요일과 금요일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수요일과 금요일 날 항상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의미를 부여했죠. 그리고 일요일이 되면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냥 시간이 가는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무엇인가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시간의 개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1년의 리듬을 보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시간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1년의 시작이 언제예요? 현인, 1년의 시작. 이건 답변할 수 있어요. 한 해의 시작이 언제예요? 너 생일이야? 현인이 생일이 하루에 1년의 시작이에요? 아니죠. 은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2월 22일이 은표 이 한 해의 출발이에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유하는 한 해의 시작은 언제예요? 1월 1일.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1월 1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1월 1일은 그냥 여느 날 중에 하루예요.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은 언제냐면 11월 말이에요. 왜 11월 말이 한 해의 시작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주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언제냐면 11월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원력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같이 있다라는 그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요. 2월 14일 언제? 발렌타인데이이 아니라 언제?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들어가시는 그 40일 동안의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언제예요?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홀리 그 패션 뭐 이런 말을 막 쓰는데 그 고난 주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금요일, 그리고 무덤의 날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 시간이 있다가 하늘로 또 올라가시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삶의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했고 그러한 시간들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시간을 구조화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지금도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함께 모이기도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건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되냐라고 하지만 역사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의 중심된 시간의 구조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시간 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온 이전의 시간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모든 시간을 지금 구체화시키는 데에 아주 집중해서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을 잘 기억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어질 시간을 끌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에 이건 이제 저의 표현인데 신앙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훈련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과거는 있고 앞으로 앞만 바라보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은 연속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과거를 봐야 돼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운전. 형제님 운전하시나요? 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곧 하시겠죠? 기회가 되면. 네, 그럴 날이 곧 올 수 있어요. 그렇죠? 형제님 운전하시나요? 운전 잘하세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나름 잘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예요. 나는 나름 잘한다. 운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지 아세요? 추월을 잘하면 운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인 체인지라고 하죠. 차선을 잘 바꿔서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해요. 유 목사님 운전 잘하세요. 그건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근데 요 형제님도 운전을 잘하세요. 근데 운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동차에서는 볼 수 있는 이 거울이 있죠. 시야가 4개예요. 그렇죠? 윈드실드가 있고 좌우측에 백미러, 가운데 리어 미러가 있어요. 근데 앞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개를 다 잘 봐야 돼요. 어떻게? 양쪽,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뒤를 향하고 있는 걸 잘 보면 앞을 잘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대인들이 항상 이 비유를 썼어요. 과거를 정확하게 잘 보고 가야 앞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향해 끊임없이 앞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걸어온 인생의 과거를
보면서 가야 네 앞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시간들이 과거로만 남지 않고 그것에 근거해서 내 삶을 살아가게끔 그리스도의 시간을 늘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래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미래는 소망과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소망이라는 건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뭐냐면 미래의 것을 지금 끌어다 쓰는 거예요. 미래의 것을 지금 끌어다 쓸 때 나에게 힘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력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막연하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실제의 세계를 가지고 계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욥의 세계예요. 그걸 확신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지금 용기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미래의 앞에 있는 것을 지금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봐야 되고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학습자 우리 모두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유식한 학문적인 언어로 아남네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미래 앞의 것을 끌어다가 지금 쓰는 것, 앞을 보고 있지만 그 앞을 지금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프롤랩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 다 기억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고 하나는 미래를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초점은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앞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에서 중요해요. 늘 이 두 가지의 이 기억에 강력한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데 흔들림 없이 정말 강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의 삶은 비참해 보이는데 마치 욥처럼 정말 힘겨워 보이는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을 구석이 뭐냐면 나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시간의 통합을 지금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안식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막연한 어떤 시간의 개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훈련하는 겁니다. 시간을 수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바람직한 태도가 있다면 이거를 규칙화시키고 이것을 규율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 건강하려면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에 규칙과 규율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임의로 나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에 압도당해요. 그렇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쇼트예요. 쇼트. 이 쇼트는 처음에 유튜브에서 이 숏을 틱톡이나 유튜브에 틱톡은 나중인데 유튜브에서 처음에 사람들의 이 마음이나 삶의 시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15분 정도를 권장했습니다. 처음에 15분 정도. 15분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게 바뀌어졌어요. 15초로 바뀌었어요. 15초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가는 데 충분하다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숏 보잖아요. 그렇죠? 숏 보면 5초, 10초 내에 거의 다 판가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올리죠. 언제까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짧게 본다고 생각하지만 언제까지 봐요? 끝나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걸려요? 그 시간이.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1시간, 2시간이 가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임의로 내 시간을 빼앗아 가거나 이끌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무엇을 염두하고 있어야 되냐면 임의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시간에 내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SNS도 마찬가지고 쇼트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틱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적인 이렇게 접근이에요. 여기서 이제 규칙화하고 규율화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면 학교 가기 싫어. 솔직히. 아니 나는 싫었어요. 근데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우리 엄마의 잔소리를 안 듣고 이제는 내가 이제 뭔가 내 편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는 3월 4일이 기다려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현인이처럼. 근데 대부분은 월요일 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왜 현인이가 지금 이렇게 학생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건 현인이의 능력이 아니고 학교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놓은 규율이 중요해요. 규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들려면 내가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요. 내 삶을 지배하는 시간을 먼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규칙을 만들어내야 돼요. 세상에서도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12년 동안 학기가 시작되고 학기가 끝나고 방학을 하고 이걸 12년 동안 유치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만들어놔요. 대학생들도 그렇게 공부하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규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해도 사실상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군 생활이에요. 정말 열심히 막 아침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은 밥 먹고 그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치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고 정말 시간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와 동시에 완전히 널브러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규정이 필요하고 규율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해요.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함께 모여서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이렇게 훈련을 해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면 죽을 때까지예요. 왜? 이거 그만두는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요청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택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경험해야 되는 거고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돼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분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여러분들도 아는 그분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면이 하나 있어요. 저와 함께 살아가는 저도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식으로 우리 세계로 선교의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매님, 저의 자매님이 있는데 저의 자매님에게서 제가 배우는 것 중에 진짜 배우는 게 하나 있어요. 저와 함께 살아가는 자매님은 너무 한결같아요. 어느 정도로 한결같냐면요. 일어나면 체조를 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면 그 다음에 5일로 가글링을 해요. 체조를 하는데 동작이 똑같아요. 이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 그게 똑같이 이루어져요. 정해진 시간에 가글도 하고 그거를 한 번도 이해 없어요. 정말 그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가도 그렇게 하고요. 어디를 가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글을 써요. 숙제를 받은 것도 아니야. 숙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꼭 글을 써서 포스팅을 해요. 블로그에다. 그리고 책을 반드시 읽어요. 아니 학생도 책 읽기 싫잖아요. 심지어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가르치는 저도 책 읽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저게 가능할까?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규율을 시간에 따라서 훈련시켜 놓는 거예요. 그걸 안 해놓으면 어디를 가서도 그걸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식의 훈련 아니면 주일 공예배의 참여의 훈련 이런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는 장치이자 은혜의 선물이에요. 시간과 관련해서는 진짜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간략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안식과 예배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관계 구축의 시간의 훈련의 가장 좋은 예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청교도 시대의 한 목회자로부터 주어졌는데 이분이 쓴 이 책이 번역됐어요. 이 책이 원래 제목이 뭐냐면요. 원래 제목은 매튜 헨리의 온종일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제목이 아니에요. 책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어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책 제목이 이거예요. How to begin a day with God. How to spend a day with God. How to end a day with God. 이라는 책이에요. 번역이 쉽게 되죠? 예. 역시 수준 있는, 자, 이제 묻지는 않아요.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네,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까?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낼까? 어떻게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할까? 그 책 제목이에요. 이 매튜엔이라는 사람이 쓴 이 책 제목에 보면 이게 이제 책 제목인데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책 제목이고 그걸 제가 푸른 거예요.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훈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반드시 기도로. 하루를 보내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기대하게 하셨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 기대, 감사예요. 이 중에 제일 어려운 훈련이 뭘까요? 예?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괜찮아요. 정답은 있지 않아요. 이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어떤 훈련일 것 같으세요?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 확인해 볼게요. 좋습니다. 아침에 기도. 기대하는 게 더 힘들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감사가 힘들다. 네, 다수결로 따라가겠습니다. 기대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상. 물론 기도도 힘들고 감사도 힘들어요. 생각을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시간이 제일 길거든요. 아침에 기도하는 거하고 저녁 때 자기 전에 감사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많은 시간은 온종일이에요. 온종일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를 조금 더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인내예요. 기독교 신앙 중에 the virtue가 있어요. 바로 진짜 그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다림은 기다리다 지쳐요. 정말 뭔가가 다가오기를 나에게 주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길으면 길을수록 우리는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지 않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많은 훈련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인내가 우리에게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훈련일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방식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본적으로 체화하면서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시간과 예배의 측면을 좀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때 저희가 생각해야 할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안식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신앙적으로 훈련해서 예배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출발점이 있어요. 안식은 요청, 초청, 권면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아주 선명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지키라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그러니까 이거는 현인이나 은표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지? 옆에 은표한테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댁도 마찬가지예요. 네, 본인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명령이야. 근데 안식이 명령이다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니 목사님, 제가 안식을 명령으로 받아들이라고요? 제 인생 아시잖아요. 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솔직히 잘. 그러나 생각할 수는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어떠한 삶의 현실에 있는지 나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식은 사치 아닙니까? 어쩌면 안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좀 부가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식을 삶의 방식 안에 체화해 놓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안식은 명령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도해라. 이거 명령처럼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일꾼 재생산, 이거 뭐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세계로 선교에 있으면 저는 안 해도 돼요. 일꾼 재생산의 예외. 저는 조금 부담이 덜해요, 솔직히. 근데 정신은 바짝 들어요. 일꾼 재생산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근데 저보다는 부담이 세시죠? 안식은 어떠신가요?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려야 하는지는 안식에 대한 이해를 좀 가져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 어느 정도로 중요했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데의 정체성의 기준이 바로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아니면 어느 곳에 있든 항상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할 때는 안식을 통해서만 이야기했어요. 노동과 생산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했던 그 동시대에 무수히 많은 주변의 국가의 백성들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지금 힘든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누구는 열심히 살아서 삶이 좀 안정돼 있어요. 나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살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무엇인가 막연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서 얻게 된 생산, 결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시대에 우리가 갇혀 있으면 안식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즉 출애굽기가 기록되어져 있던 그 당시, 아니면 역사서, 열왕기서의 그 당시, 선지서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려면 나의 연봉, 나의 재산,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때 우리가 어느 학교를, 어느 재산을, 어느 직장을, 어느 소유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누구인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더 나은 자, 더 괜찮은 자, 성공한 자라고 간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으로 봤냐면, 네가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의 방식에서 드러냈느냐 안 드러냈느냐, 이거에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이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안식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로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죠. 창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창조라는 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웃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바로 이 안식이에요. 이걸 제가 조금씩 계속 또 몇 가지 풀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실천으로 들어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이 좀 생기거든요. 어떤 실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는 조금 비교적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식을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해요. 안식과 관련되어져 있는 실천을 할 때는 먼저 멈추는 것이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에 너무 집중하지 않는 훈련을 조금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주일날 쉰다가 아니고 그거는 한 부분이에요. 안식의 가장 중요한 실천은 뭐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용기나 저항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예요. 이거 되게 힘듭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쉬는 거예요. 쉬는 게 왜 힘드냐면, 나를 위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부담감이 우리를 너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인가 유익을 위해서 뭔가 많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생각보다 많이 기대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교적 우리에게 있어서 어색하고 그러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쉬는 것, 예배하는 것, 뭔가 참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교제하는 것,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걷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내지는 독서, 책을 읽는 것. 이 책은 나의 학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책을 읽어나가는 것, 다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실천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구체적인 실천에 너무 지금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리를 먼저 이해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와 소득을 위한 일을 조금 저항하셔야 되고요, 근심과 걱정도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항하셔야 돼요. 삶을 불안하게 이끄는 생각들도 저항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힘든 훈련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음표를 기다렸는데 그때 했던 얘기예요. 고독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안식이 연결되어져 있는 실천이에요. 고독을 해야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은 고독과 연결되어져 있는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위협시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건 우리의 몫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최소한 그것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지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저항이 기계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럼 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인 이해를 좀 생각해 보죠. 그럼 안식의 이해가 좀 깊어지면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실천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1번입니다.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방식이에요. 이거 조금 더 정교하게 말하면
두 번째에 있는 표현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참여하는 실천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이게 신앙적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아까 좀 전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멈추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독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독은 아침에 오셨던 분들. 고독은 내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게 고독이에요. 안식은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삶의 참여의 방식이 안식이에요. 이 두 개가 순환적인 거예요. 고독을 잘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고 안식하는 사람이 고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고독의 훈련을 잘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안식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이 고독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의무예요. 고독은 사실상 피해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안식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더더욱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순환적인 거죠. 예를 들면 신앙적으로 세례와 성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성찬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방식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관계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이고요. 지금 이 부분을 안식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안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일로부터의 단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반드시 안식을 잘하려면 뭘 확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세계가 있다. 그게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게 true reality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더라도 나를 위한 분명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 세계로 나를 초청하고 계신다.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야 한다. 들어가야 한다. 이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 의미의 안식입니다.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식을 혼동합니다. 어떻게?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안식을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 참여하는 안식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좀 설명해 드리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여기 현인이하고 은표 쪽을 너무 많이 봐서 우리 학생들이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이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죽은 게 끝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죠? 확실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인데 거의 죽게 됐죠. 그때 나사로의 두 시블링, 자매님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잖아요. 뭐라고? 죽게 되었으니 어서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형님 잘 아시듯이 형제님이 더 편하시죠? 그렇죠? 네. 형제님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만 하죠? 그러니까 아시듯이라는 건 어떻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저 보세요. 우리 형제님이 하실 답변을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틀이나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한 형제님이 아파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 이 형제님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죠? 그럼 유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예? 그렇죠? 바로 가죠. 그렇죠? 바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뭔가 좀 상황을 살펴보고 그게 목자 아니에요? 그렇죠? 슈퍼바이저들 그렇게 하시죠? 그게 반응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그곳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자매님들이 아닌데 경로했어요. 대경로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살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죠? 아니, 성경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필요에 따라 일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행한다라는 고백을 이미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미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필요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삶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 모르실까요? 다 알아요.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께서 형제 자매들을 향해 갖고 계신 삶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나서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섭섭하죠. 죽어가니까, 고통을 경험하니까. 근데 죽는 것, 고통을 받는 것보다 진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항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근데 안식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봐야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라라는 거예요. 임의로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거기에 너무 갇혀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5일을 받는데 왜 굳이 이틀이나 돌아가셨어요? 저 같아도 사실은 바로 가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고. 근데 인간과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과 관련해서 이거를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진짜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세계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단순히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안식해야 된다, 뭐 쉰다. 맞아요. 쉬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세상 사람들의 안식과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안식이 사치처럼 느껴지지만 안식을 일로 해야 돼요. 안식을 일로 저항하면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실용적인 목적이 안식의 의미는 아니에요. 조금 쉬어야 힘이 나니까, 삶이 재충전되니까.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쉬는 건 아니에요. 일의 효율성은 쉬었다라고 해서 효율성이 많이 좋아지진 않아요. 진짜 일의 효율성은요, 하나님의 일을 확신할 때에 정말 강력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이것보다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유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워라벨을 이야기했잖아요. 워라벨이 신앙에서 사실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치로 충분히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경계해야 할 점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워라벨은 워크-라이프 밸런스예요. 내가 일한 만큼 쉬는 것을 보장받겠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그냥 일에 대한 대가로 쉰다라는 것이 우리의 안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쉬는 것은 필요해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조금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받아들여요. 저 사람은 이렇게 뭐 세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렇지는 않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드라마도 보고 쉬기도 하고 저도 뭐 스마트폰 사용하고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좀 더 성경적인 이해와 가치를 좀 더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한 줄로 안 가는 거예요. 왜? 한 줄로 가버리면 너무 빨리 가니까 힘들어요, 따라오기가. 그래서 제가 계속 돌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제가.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과 관련해서 성경적인 이해에 관심이 있으려면 세 사람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의무는 아니에요.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계명이지만 안식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은 의무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조금 말씀드릴게요. 마르바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리학자이신데 장애인이시고 안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신앙적 제안을 해주신 분이에요. 또 한 분이 누구냐면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분이에요. 이 브루그만 이분은 이제 신학자예요. 구약을 연구한 구약학자인데 이분도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썼어요. 근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책, 이 책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 표지가 하얀색이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안식인데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안식에 가장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사람은 아브라함 헤셀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이야기해 준 아브라함 헤셀로부터 마르바던 내지는 월터 브루그만 이거는 기억할 내용이 아니야 전혀. 이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공부했잖아. 공부했으니까 뭔가 좀 이 정도는 그냥 들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식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식을 하다 보면 왜 주저하냐면 처음부터 시간의 낭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특히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식이 굉장히 막연한 실천이에요. 뭔가 멈추고 중단하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효율성도 떨어지고 좀 뭔가 이 낭비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좀 사치, 낭비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월트 브루그만은 그래서 안식을 저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중심이 일이 아니라 안식이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르바던과 아브라함 헤셀이에요. 이런 분들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런 분들이 말씀했던 내용 중에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원리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안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안식을 실천하려면 시간은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법 아시죠? 처음에 이제 창세기가 성경의 처음 앞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해 나가실 때 이 시간의 리듬을 따라서 이제 만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어려서부터 성경 보면 창세기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렇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기 현인이 옆에 있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현인이 옆에 있는 분은 현인이 동생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는 분이에요? 친구? 지명? 지명이에요? 근데 왜 현인이는 지명이랑 안 친해? 친하죠? 근데 왜 막 이렇게 손을 친하죠? 예. 네. 지명이도 현인이랑 친해요? 확실해요? 은표 둘이 친해? 너무 교과서적으로 답변하지 않아도 돼요. 세 분의 인물이 제일 좋아요. 여기 앉아 계신 남성분들 중에는. 네. 우리 이제 어려서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창세기 내용 다 기억나시죠? 묻진 않아요. 괜찮아요. 기억나시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예,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까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은 안식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의 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일의 단위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게 일이에요. 날. 요미라는 히브리어인데 날이에요. 이 날이 저녁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녁. 왜 저녁이 시작일까요? 우리는 아까 매튜 헤니 같은 경우는 아침이 되고 낮이 됐고 저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는 모더니즘 이후에 근대 이후의 시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그리고 아침이에요. 그리고 하루예요. 이게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지명이. 내가 지명하여 불러볼게요. 지명.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혹시? 궁금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혹시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더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혹시 궁금하지는 않으시냐고요. 네. 여기는 청년들이신가요? 형제님 성함이? 네. 네, 형제님 뒤에 운전 잘하시는 형제 뒤. 문수 형제님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군대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편안하게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근데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렇게 했을까? 성경은 다 의도적으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라는 표현이 왜 주어졌을까?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좀 다뤄보셨나요? 하루는 다뤄봤지만 아침과 저녁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이 시간 계산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루의 출발이 우리가 잠드는 저녁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출발이고 우리는 그 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으로부터 참여하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연습을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죽는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는 연습을 할 때, 잠잘 때 움직이고 일하면 그건 사실은 병원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위험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밤이 되고 잠을 잘 때 그 다음날 깨어날 걸 알아요? 지금까지 깨어났으니까 깨어나는 거지 사실은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실천이에요. 다음날 눈이 뜰지 안 뜰지 어떻게 알았어요? 눈이 떠지니까 뜨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게 출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 시간에 대한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눈을 뜰 때에는 이미 하고 계셨던 그 세상에 초청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아침마다 눈을 뜨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하나님의 세계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초청장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는 건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구나. 그리고 그 세계에 나를 지금 부르셨구나.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구나예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시간 개념,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은혜성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선물이다.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서에서 시간이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신앙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은혜이고 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이 하셨던 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초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니면 살아가는 또 하루의 삶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또 다른 초청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그것이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눈을 뜨면 일이 보여져요. 무슨 일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젊은 형제들, 자매님들 뒤에도 있어요. 이런 젊은 우리 다음 세대의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무조건은 신해야 된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들의 삶을 어마어마한 가치로 초청할 그 하나님의 세계를 확신하며 그 은혜 안에 참여하는 삶을 훈련해라라고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변변찮는 직업이나 자리, 위치, 상황이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우리가 계획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든 세상에 참여한다라는 이 실천의 방식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안식의 출발이고 거의 전부예요. 이 시간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안식은 진짜 의미 없이 그냥 육체적으로 일을 하다가 쉬는 정도로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서 중요한 실천이죠. 이걸 실천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지 말아야 할 일과 해야 될 일과 연결되어져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요. 안식은 비교적 쉬운 출발로부터 주어집니다. 겉으로는 똑같아요. 어떻게? 멈추고 쉬어야 돼요.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어느 정도로 못했냐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한 하루 정도 지나니까 제가 조금 익숙해지죠.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만만해 보이죠. 그죠?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하겠지. 좀 보여지지 않나요? 제가 비교적 순진해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러시면
그렇게 보고 계시다면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그렇게 뭐 막 복잡하지 않거든요. 제가 되게 쉬운 사람이에요. 저 아주 쉬운 사람이에요. 제가 멈추고 쉬고 중단하는 거 요거 안식의 기본인데 이거 진짜 힘들다라는 걸 제가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똑똑하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성실해요. 아침에는 제가 부지런하다고 얘기했죠.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력이 많거나 똑똑하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는 해요. 그래 보이죠? 잘 보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확실해요. 목사님 진짜 정말 열심히 해요. 저는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 유학 생활할 때 있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뭐 똑똑하지 못하니까 공부라도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뭐 종합시험 보고 나서 뭐 학기 말 뭐 이렇게 과제 제출하고 나서 어디로 쉬러 갔냐면 도서관으로 쉬러 갔어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시험 보고 또 도서관에 간다고요, 저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서관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걸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제 아내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요. 막 종합고사 보고 막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보고 났는데 시험 끝나자마자 도서관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냐? 야, 너 그렇게 시험 보고 나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뭐 하는 거냐? 저는 그게 이상하게 들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가끔 힘든 목회자들 만났을 때 쉬는 것도 일이야. 그래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 저도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멈추고 쉬고 중단하는 거. 왜냐하면 멈추고 쉬고 중단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무조건 게을러야 된다라는 이것도 증명, 게을러야 된다라는 어떤 보증서를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된다라는 뭐 확증표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재고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다, 쉰다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추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도 내 공동체에도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치밀하고 치열하고 정말 지독할 정도로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학 시절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내용도 없이 일단은 멈춰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때로는 쉬고 이러한 시간들을 조금씩 가져야 돼요.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1년에 며칠이라도, 수년 동안 몇 개월이라도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자기에게 나는 모든 시간 내에 너무 이게 타이트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시간을 좀 쪼개서 이 안식을 훈련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중에 어느 하루가 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도 못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다 보면 현인이처럼 성실한 학생들은요. 뭐 죽도록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쉬기가 어려운 거예요. 쉬면은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방학 때도 열심히 학원 다녀야 되고 혼자 열심히 뭐 인강이라도 들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때로는 멈춰야 돼요. 내가 열심히 책을 읽어야 나에게 지식과 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내 생각에 명료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부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즐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즐기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때로는 멈추어 서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더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무로 주어지지만 사실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초청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출발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출발이에요. 안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하죠. 엄마 들었어? 아무것도 하지 말래잖아. 왜 자꾸 나한테 뭘 자꾸 하라고 그래?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출발이에요.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에요. 출발. yet, 영어로 yet. 그러나 안식은 멈춤 그 이상의 다음 노력이 우리에게 요구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 안식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경험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시고 만드신 창조의 과정도 멈추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봐야 되잖아요. 아담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안식을 보고 그 안식에 참여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소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소명과 반응은 안식을 할 때 선명해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만든 비전을 소명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먼저 응시하는 일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5장에도 또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응시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멈추어야만 보이기 때문에 멈추는 걸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무수히 많은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목가를 주변에서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누구를 고쳤죠? 잘 아시죠?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쳤어요. 그렇죠?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요. 그 의문점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치. 이 두 가지가 다 맞아요. 지금 우리 형제님의 답변, 그 다음에 목사님의 답변 다 맞아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왜 하필 그 사람일까? 그리고 왜 다 고칠 수 있는데 그 사람만 고쳤을까요? 그쵸? 이상하지 않나요? 능력이 아깝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아깝잖아요. 형제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형제님처럼 성실하게 살아오신 능력이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싹 다 고치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 그걸 능력이 아깝게 한 사람만 고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깝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읽을 때마다 불편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 아깝게 이걸 왜 여기 이것만 한 사람만? 그쵸? 이상하잖아. 아니 지명이 안 이상해요? 지명이 뭐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현인이만 도와줘? 은표는 안 도와주고? 그러면 은표가 뭐라고 하겠어요? 생일 지난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현인이는 막 도와주면서 자기 안 도와주면 은표가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생각을 명료하게 가지고 한번 보세요. 말씀이 이거 진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 구절 끝에 주어진 게 5장 19절 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왜 안식이 중요하냐면 멈추어 서서 응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보여지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정말로 크고 복잡한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응시하고 듣고 이해하는 그 노력이고 과정이고 훈련이에요. 그래야만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안식의 핵심이에요. 이걸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계명으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을 위해서 반드시 네가 네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신앙으로 보여라라고 안식을 요청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을 똑같이 요청하면서 뭘 강조했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측면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지배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고 동시에 또 다른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세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윤리적인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돼요. 안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삼거나 수단화하지 않아요. 이게 안식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다려줄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정중히 초청해요. 안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만 봐요. 그러면 인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만 보지는 않으세요. 물론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도구가 아니고 일꾼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얘는 능력이 많고 얘는 부지런하고 얘는 열심히 있으니까 얘를 갖다 써야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형제님을 그렇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 형제를 잡고 있어요. 아니 저런 사람을 쓰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쓸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이 어떤 것으로 이해하세요? 제가 전에 제 아내한테 배운 내용이에요. 인격적이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얘기해야 또 집에 가서 인정도 받고. 제 아내한테 배웠다라는 이게 카피라이트이 있어요.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으면 저에게서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하는 표현은. 인격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각각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유 목사님하고 저는 스타일이 달라요. 물론 많은 부분 비슷해요. 성실하고 잘생겼고 책임감도 있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요. 결혼도 잘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달라요. 저분은 해병대 출신이고요. 저는 소심한 장교 출신이에요. 저분은 정말 거친 인생에서 정말 인생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를 제공해 주시는 사역의 일종의 어떤 굉장히 훌륭한 리더세요. 저는 제 집에 누가 하루만 있어도 불편한 사람이에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무시하지도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유 목사님도 무시하지 않으세요. 유 목사님에 맞게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거고요. 저에게 맞게 하나님은 다가오세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비인격적인 거예요. 안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 해요. 보고 다 도구화하는 겁니다. 이게 자원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소스로 봐요. 비즈니스에서는 휴먼 리소스가 있지만 공동체에서는 휴먼 리소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휴먼 리소스가 아니에요.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휴먼 리소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안식에서 주어지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과 관련해서도 이 방법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유대교의 맥락에서요. 안식은 사람을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 주일날 추수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계명보다 생명이라는 이 안식의 원래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 율법적인 것에 갇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식? 그러면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않고 예배하면 되나? 그건 하나의 방식일 수 있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느냐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안식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회복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안식과 예배를 좀 더 연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안식과 예배에 연결이 주어질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요. 안식의 실천을 위해서 단순히 관찰이나 연구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진행하는 예배를 강조했어요. 안식의 가장 탁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예배예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안식 실천에 있어서 중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담당합니다. 공동체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증거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안식의 방식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안식을 위해 예배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안식 다가 아니에요. 안식을 위해 예배가 들어가 있고 안식의 방식으로서 예배가 있습니다. 안식을 준수할 때 특별히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에서 특별한 방식이 중요하듯이요. 예배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성품 일하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안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자 기본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다른 안식을
많이 창안해내는 것은 사실상 위험해요.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안식 실천에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는 사실상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성경과 역사에서 중요해내는 방식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훈련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삶의 현실에서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내면에서부터 리오더링, 그러니까 질서를 새롭게 부여해 주는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안식은 뭐냐면 삶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예배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경험은 속이 후련하다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도피했다가 아니에요.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이 질서를 다시 부여해 주시는구나. 내 삶이 포기하거나 도피해야 할 세상이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형용사보다는 부사예요. 그래서 새로운 예배, 새로운 대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새롭게, 대상을 새롭게 해요. 대상을 바꾸고 하는 방식을 이게 대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상을 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와의,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친구들이 도와줬으니까 은표와 현인이가 지내는데 현인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지명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또 다른 친구.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현인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야. 현인이를 바꾸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명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야. 이게 세상을 포기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예요. 형용사가 아니라. 그래서 예배는 새로운 스타일이 아니라 주어진 스타일, 주어진 방식에 새롭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를 새롭게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식으로 예배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참여의 방식이고 안식도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은 일과도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일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마치 일을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훨씬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감당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우리의 일을 훨씬 더 신앙적으로 다가가게 하는 힘을 제공해 줘요. 고독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고독도 내 삶에서 공동체를 좀 더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실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을 잘하면 내 일을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 일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일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게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 주어진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건 초라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정말 형편없는 자리이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일하시는 분이었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잘한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게 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인 거죠. 그것이 어느 리듬으로 어느 단위로 오느냐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자신이 일하시는 장소로 받아들이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이 안식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이 저녁 때 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마지막 결론적인 제안이 좀 있습니다. 일, 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연결할 때 이 방식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안식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네 가지를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6일 동안, 그렇죠? 멈추신 다음에 축복하셨어요. 우리도 일을 멈추고 마치고 쉬고 축복하고 그것이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앞에만 하면 안 돼요. 1, 2번만 하면 안 돼요. 일을 마치고 쉬고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안식이에요. 3번과 4번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일도 참여해야만 합니다. 안식을 잘 하려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응시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주변을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주 순전한 눈빛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데,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성경적으로는 되게 보면 이제 의존적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하나 있어요. 애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더 어린 아이들한테. 지명이도 배울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어린아이들 특징? 피곤하시죠 이제? 끝이 보이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급격하게 반응해요. 그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펜이 땅에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그러면 애들이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아세요? 볼펜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볼펜을 주워요. 그리고 나서 또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애들은 볼펜 또 떨어졌다고 해서 막 웃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아이들은 그거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렇죠? 이게 응시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뭐예요? 쟤 왜 저래? 어른들은 뭐예요? 쟤 왜 저래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도 뭔가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늘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사람을 내 앞에, 왜 이러한 상황이 내 앞에, 왜 길 가다가 왜 이 사람이 내 앞에, 왜 이런 상황이 내 앞에. 우리 공동체가 그것도 2024년 2월 말 3월 초에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아이들에게서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식 후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사역이에요. 아담은 창세기 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을 보고 안식에 참여한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향한 과제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조물들 있죠. 쭉 데려와서 그 앞으로 데려왔어요. 그렇죠? 아담에게 뭐 하라고? 확실히 여기 있는 훈련된 분들 이름을 붙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이밍이라는 소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아담이 네이밍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아담과의 관계를 따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시, 영어로 레퍼링했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이 그 피조물 안에 심어놓은 가치를 정확하게 명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한 아담에게, 안식에 참여한 아담에게 주어진 소명이었고 아담이 그걸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향해서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여자가 하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가치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명명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옆에 모든 사람들을 볼 때 쟤는 왜 저러고 다닐까? 쟤는 왜 헤어스타일이 저럴까? 쟤는 왜 옷을 저런 식으로 입고 다닐까? 쟤는 왜 표정이 왜 저럴까?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도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거칩니까? 여러분의 직장,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상황이 얼마나 사실은 도피하고 싶고 새로운 이상 공동체를 찾고 싶으세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울어진 시각이 아니고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대상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집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게 안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다라는 말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낭만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안식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안식을 위해서 정확하게 일단 멈추시고요. 그리고 예배의 방식을 정확하게 수용하시고요.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때로는 생각하셔야 돼요. 일이 너무 많은 경우에도 힘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어쩌면 회의, 모임, 활동이 안식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럴 때는 다른 방식의 안식이나 다른 시간의 안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꼭 안식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너무 급진적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급진적인 제안이라면 교정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일날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안식을 못 한다라면 다른 시간이나 다른 시점에 안식을 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안식의 리듬을 가져다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 놓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말은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이란 하나님의 세계에 내 자신이 들어가고 참여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모습과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요, 만나는 직면하는 모든 대상들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네이밍하는 실천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는 안식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시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안식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지속됨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 때로는 멈추어서 응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 안식의 훈련에 믿음을 다해 용기 있게 참여하고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예배의 모습을 안식을 통해 경험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